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시 서게 하는 말씀, 또 격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좋은 일만 내 앞에 있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서 갈까? 어느 사람은 문제 앞에 주저앉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도리어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이었다. 그것은 왕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와야 될 사람들이 도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느헤미야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적, 내부의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고난 속에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면서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가 당한 고난의 문제를 오늘 본문 짧은 그 구절 속에 세 가지를 연거푸 이야기를 해요. 가장 먼저는 10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남은 일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그들은 갖지 못했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던 사람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일거리가 많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들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지쳐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살육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고 하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이 얼만큼 크냐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그것을 월등하게 뛰어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일을 앞에 놓고 마음이 두렵기 시작을 하면은요,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중에 최고의 두려움은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함께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해 오는 외부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반복적인 어려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를. 지금 함께 해야 될 유대인들마저도 찾아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두 번 정도 이야기해도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10번 정도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10번 찍어? 그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나무 없다. 사람도요 10번 정도 찍으면 넘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10번 찾아와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가 뭔 힘이 있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아니라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문제,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드는 이런 문제를 만났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리하는 방법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그는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고난의 문제 속에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하는 소수의 인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수의 인원, 적은 사람이 함께하지만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난을 갖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들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문제 속에, 그 힘드는 문제 속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 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여러분, 7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나이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본국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아주 강해서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이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어. 그런데 무명의 나라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성전 기물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놔뒀던 것들을 다 다시 주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2차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 속에 누가 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저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능히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새가족 훈련을 이렇게 할 때 사실 우리 서국준 권사님 같은 분도 마음의 염려가 있을 거예요. 왜냐고 하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년 이렇게 남짓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또다시 이제 새로운 분들을 훈련하는 그 일의 중심에 서는 거거든요. 먼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그분들도 다 계시는데 그분들은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전체 리더를 해가야 되거든. 그러니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기도의 사람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모습들이 있어요. 한 유형의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늘 생활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요즘 새벽에 변함없이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이 다니엘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문제가 있든 없든 시간을 정하고 그냥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적인 기도가 있어요. 엘리야 기도는요,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선지자와 대결을 하면서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죽는 거고 승리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달린 그 시간에 하늘을 향해서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응답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또한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태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사모하는 기도를 지금 응답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고 하는 기도예요. 잘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놓고. 그리고 또한 전반기가 마치고 난 뒤에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다니엘처럼 늘 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엘리야처럼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살피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고난의 문제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적이 나타나기를 미리 매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은 지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전략이었어요.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지키면서 해야 되는 일을 지속하게 하는 전략을 가진 것이 느헤미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날 한날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까? 전략을 세워야 돼. 그것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그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그는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냐?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솔로몬이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전략을 가졌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일을 하자가 아니라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방비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자. 이 일을 통해서 단시간 안에 그 일을 마치게 되는 역사를 행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전략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반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나 혼자 하면 힘이 들지만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잘한다 이야기를 해주면 자신도 모르는 힘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그 아이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나 내 자녀가 힘들어할 때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봐.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며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 한 사람이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나 하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